함께 창세기 강해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1월 셋째 주 수요 아마 창세기 강해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좋은 은혜의 기회가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크로스웨이 또 가스펠 프로젝트 또 성경 갖고 온 시리즈별로 함께 그동안 강해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가, 순종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만큼 큰 스승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배우죠.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길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루틴,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다양한 은혜,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100세 특히 25년 만에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기회가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인생은 부요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순종,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받게 되죠. 1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로 영어 성경은 되어 있죠.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테스트입니다. 두 번은 트라이얼,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죠. 오늘 세 번째는 이 본문에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지금 받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믿음을 테스트하죠.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실력을 점검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순종을 통한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였던 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라고 본문은 되어 있죠. 그 일 후에라는 이 의미는 창세기 21장의 정황, 그 정황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 아브라함과 첩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 이 양쪽 모자지간 또 이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의 싸움이 어미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황이 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마 아브라함이 근심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모양입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씨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갈등의 결과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국 이삭이 남게 됩니다. 이런 어떤 갈등의 정황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받는 정황은 누구보다도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삶의 정황이었을 겁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자라나는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 아들 중심의 모습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죠?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 명령에 대한 이유, 그것을 아브라함이 캐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난 뒤에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을 위해서 먼저 행한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아침은 그 밤에 말씀을 받고 난 후 아침일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믿고 난 후에 인간적 고민, 뒤로 미루는 일 없었습니다. 실행에 옮기도록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그 과정에 마음의 생각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아픔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자신의 감정, 생각, 여러 가지진 추측을 개입하여 말씀을 여기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아내 사라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보? 동의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이삭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동의를 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의 문제는 순종을 해야지 동의를 구하고 기도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걸 갖고 회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밖의 장애물도 추측되어지죠. 하필이면 그날 어떤 개인적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떤 스케줄이 계획되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선택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순종하는 일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생각과 모든 이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믿음이 있게 되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를 내어주고 나의 귀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신비한 결단과 행동과 모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질서와 일정한 스케줄 속에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여기 아브라함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은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물론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세우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말씀을 주실 때 스케줄상에 없어도 내 계획 속에 없어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일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형식적인, 소위 말하는 그냥 나의 형식적 루틴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모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 갈 때 순종하는 것만큼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순종, 자원하여 고난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의 여정을 준비하여 떠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먼저 자원하여 제사를 준비하죠. 현실적으로 순종은 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준비의 순종이 먼저 요구됩니다. 안장을 갖추는 준비, 갖춘 나귀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두 종과 함께 번제 제사에 쓰일 그 나무를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종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순종을 해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순종을 위한 모든 준비인데 이것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아브라함의 준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것은 사실 심장을 쪼개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인간적으로 많은 고난과 번뇌를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딱 보여지는 순종도 있지만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많은 준비의 순종이 고난 속에 자원하여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보여지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집니다. 그 예배 속에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에 보여지는 예배의 기쁨의 순종을 위해서는요, 이미 많은 시간 상당한 순종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을 준비해야 되죠. 아이들이 있다면 최소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차를 타고 갈 차도 준비해야 되고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과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는 길에 있어서 미리 시간을 체크해야 되고 미리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예배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고요, 상당한 경우에 이런 고난의 자원함의 순종이 순종을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과정의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3일의 길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깊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위해서 외롭지만 고난이지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 끝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대감이나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금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과연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나이가 소개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15세 정도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15세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약 15세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 결코 아브라함의 나이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일 길은 그에게 있어서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과정, 고난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육체적인 수고의 고난도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고난을 누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난, 육체의 고난, 정서적인 고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힘든 이 고난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이런 순종을 나에게 요구하는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고 마침내 순종을 완성해 갑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을 잘 극복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 고난의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요즘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신년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루 종일 육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그 대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낼 때 육체적인 어떤 수고와 고난의 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기도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묵상을 하더라도 고난의 대가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고난의 대가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고난의 대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 고난의 대가를 감당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어떤 핑계, 어떤 모든 이유보다도 믿음의 힘은 결국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직면하여서 고난을 이기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왜 내 속에 순종이 약할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왜 나에게 있어서 몸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약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만약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해 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한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순종,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의 유물을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절대 믿음만큼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번제를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물로 위험하지만 적극적으로 내어주잖아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하여 이삭을 진짜로 결박합니다. 진짜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아들 이삭을 놓습니다. 그 다음은 1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말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정말로 칼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여러분 죽이는 데까지 아버지가 순종할 수 있나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만약 하나님께서 했다면 과연 어떨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 정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절망적 정황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결국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 언약의 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죠.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줍니다. 먼저 씨의 복을 약속하시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의 복을 주시는데 그 씨가 하늘의 별,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의 복은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이 연결됩니다. 18절에 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했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언약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하죠. 하나님의 이 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복인데,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복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 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임재하시고 복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그림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내 어떤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 땅의 삶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증거와 은혜와 복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선순위의 결단이 우리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먼저 순종해 갈 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 마음,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때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원망과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하신 그 복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속의 승리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복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